우리 성전 민문 앞에 안전뱅이 그 일어나는 기적에 대한 메시지를 이렇게 2달 넘게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대표적인 본보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일어났던 구원받은 영혼의 대표적인 모습이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능력 있는 삶을 위해서 항상 정한 시간 또 정한 그러한 경건한 시간을 가져야 한다 그랬습니다.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해야 한다. 그래서 그 음성에 따라서 베드로와 요한은 평소에 다니던 미문이었지만 그날따라 성령님께서 멈추게 하시고 그 안진뱅이 거린에게 다가가게 했습니다. 그를 주목하게 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에이도라고 그랬죠. 에이도. 그냥 바라보았던 그 거린에게 의미 있는 그러한 그 응시죠. 그래서 아테니조,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이끄셨기 때문에. 그랬을 때 베드로는 거린에게 나를 주목하라. 블레포, 주목하라. 그런 가운데서 그 거린이 이제 그 베드로를 간절한 마음으로 이제 에페코 했다고 그랬어요. 바라보았다. 아주 정말 집중해서 바라보게 되었다. 그러면서 바로 나자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 선포와 함께 그 안진뱅이가 깨끗하게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구원받은 사람은 그가 능력 있는 삶을 위해서 은과 금을 뛰어넘는 믿음이 필요하다 했습니다. 세상은 은과 금이 중요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 중요한 것이 믿음이라. 그래서 그 믿음이란 나자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는 믿음입니다. 나자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된 그 기적의 주인공은 성전 미문, 그 그림의 떡으로만 바라보았던 앉아서 그 성전 미문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이에 주변의 사람들이 놀라고 유대인들이 그 솔로몬 행각,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이슈가 있을 때마다 모이는 그 솔로몬 행각에 다 모이게 되었어요. 사람마다 목적이 있었겠죠. 야, 또 다른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 저 기적을 일으킨 저 사람들은 신이 아닌가? 막 여러 가지로. 아니면 어떤 사람은 또 뭔가 허물을 잡기 위한 그러한 자리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이 기적은 자신의 기적과 자신의 권능과 어떤 경건함으로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영화롭게 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바라바 그 살인자를 대신해서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죽였지만 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시 살리셨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를 받은 사람은 이제 새롭게 되는 날을 맞이하게 되었다 했습니다. 그가 새롭게 되는 날을 맞이하는 데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과 함께 회개하고 돌이키고 죄 없이함을 받았기 때문이라. 그래서 그러한 아나푸시스라고 하는 그 새롭게 되는 날은 항상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매 순간마다 우리는 새로워져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죄 없이함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성령의 신선한 바람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아멘이시죠? 네. 그래서 성령의 신선한 바람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새롭게 되는 날을 계속 유지해 갈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영접을 하고 또 승천하신 주님의 재림을 통해서 만물이 온전히 회복이 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오래전부터 하나님은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만물이 회복될 때가 주어진다 해서 주어진다. 바로 그 만물이 회복이 되기 위해서 오시는 재림 예수님, 그 심판주가
오실 때 그 일이 이루어진다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베드로가 마지막 이제 결론에 이르는 설교를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과 또 모세와 그리고 다윗, 그들이 예언한 메시아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분이신지를 오늘 마지막으로 설교하는 것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베드로는 마지막 설교 결론으로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그분은 먼저 모세가 예언한 선지자 한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라고 소개합니다. 여러분 22절 다 같이 한번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이 말씀 우리가 읽을 때에 다 하나같이 모세 다음에 오는 여호수아가 아니냐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모세도 벌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 되시는 메시아를 보낸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고, 또 신명기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이용한 것입니다. 신명기 18장 1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이 바로 메시아를 두고 하신 말씀이고, 그래서 스데반도 7장 37절에서 그대로 이 말씀을 또 반복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그랬어요. 나와 같은 선지자, 바로 그 선지자의 말을 꼭 들어야 한다 그랬죠. 오랫동안 베드로가 지금까지 기다려왔던, 또 유대인들이 기다려왔던 메시아, 바로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시고, 그 예언의 말씀대로, 그 선지자들이 말한 말씀대로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유대인들이 지금 많이 있는 가운데 그들에게 유대인들이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그런 몇 명의 사람들을 대표적으로 오늘 소개하는데, 모세를 먼저 얘기하면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메시아가 그들에게 이제 오실 건데 그 메시아가 하는 말씀을 들어야 한다. 아주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 자는 이스라엘 참 백성의 반열에서 이젠 떨어져 나갈 것이다. 끊어질 것이다. 네. 그래서 이 듣는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냥 우리가 귀로 이렇게 청각적으로 듣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말씀을 지켜 행하는 순종을 의미합니다. 순종을 의미합니다.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신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런 유대인들이었지만 정작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은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였던 겁니다.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바로 너희들이 기다리는 메시아, 그것도 모세가 말했던 그 메시아,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다.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하리라 하지 않았느냐? 바로 그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라.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택함을 받았든 받지 않았든 중요한 것은 바로 메시아, 그 선지자, 그분의 말을 들어야 한다고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영접해야 하는데 그것을 거부하면 멸망한다. 멸망한다. 죽음이라는 얘기죠. 여러분, 이처럼 베드로 사도는 모세를 통해서, 유대인들에게는 모세 그러면 다 꼬박 죽는 위대한 인물 아닙니까? 모세를 바로 그리스도의 예언적인 표상으로 설명하면서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라. 그러니까 이 베드로 입장에서는 지금 이 모든 이들에게 전해야 할 핵심 포인트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냐? 그러면서 또한 두 번째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라 말합니다. 누구 혈통으로요? 다윗의 혈통이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이 모세가 말했던 그 한 선지자가 바로 예수님이시면서 또한 다윗의 혈통에서 나신 그 메시아 바로 그분이 바로 예수님 그리스도라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24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냐.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얼마나 흥분이 돼서 말했겠어요. 이때가 어느 때예요? 바로 예수님이 오신 이때를 말하는 거죠. 사무엘 때부터, 그 사무엘이 누굽니까? 최초 선지자 아닙니까? 왕이 없던 시대에 왕처럼 말하자면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그런 역할을 감당했던, 재정일치 사회에서는 왕이나 다름이 없었던 그런 선지자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사사시대와 그 왕의 그 중간 그 교차하는 그 시기에서 첫 번째 선지자였던 이 사무엘은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존귀한 분이었는지 몰라요. 근데 그 사무엘이 누구를 기름 부었냐면 앞으로 큰 왕이 될 다윗을 기름 부었어요. 다윗을 통해 다윗 왕국이 건설될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는 선지자의 그 직책이 생긴 이래로 선지자 계보를 통하여 모든 선지자들은 이제부터 사무엘이 얘기했던 바로 그 이때를 가리켜서 이제는 메시아가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태어날 것이다 말을 했고, 그 말대로 바로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이시다, 완성되고 성취되었다 선포한 거죠.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는 게 좀 맹숭맹숭하십니까? 네. 지금 베드로는 흥분이 됐을 거예요. 너무나. 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이런 베드로의 말을 그대로 받아요. 여러분 이 베드로 설교를 2달 동안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나눈 중요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모든 기독교 역사의 교리는 베드로 설교에서 나왔다는 걸 여러분들 분명히 알아두셔야 됩니다. 복음 전도 다 베드로 설교에서 나온 거예요. 바울의 모든 메시지도 베드로 설교에서 나왔습니다. 이건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로마서 1장 2절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령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족보가 쓰여졌던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도 아브라함과 다윗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계보라 그랬습니다. 구약의 선지자 나단은 바로 이런 다윗 왕국에 대해서 영원히 견고할 것이라, 다윗의 통치가 영원할 것이다 그렇게 선포를 했어요. 그래서 사무엘하 7장 1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수완의 차선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 입을 통해 이렇게 예언을 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정말로 다윗의 왕국이 영원히 갔나요? 여러분 다윗의 왕국이 영원했냐고요? 없어졌잖아요. 바벨론 그 침략으로 성전도 다 무너졌고, 다윗의 왕족의 그 왕이 얼마나 비참하게 끌려가고 그래서 끝났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다윗의 왕국은 끝났지만 그의 자손, 그 씨는 계속되어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 그 근본이 되는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혈통으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그리스도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세워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왕국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네. 이게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진 예언된 말씀이에요.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또 이 인물을 얘기하면 유대인들은 꼬박 죽죠. 아브라함입니다. 바로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복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25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아멘. 지금 베드로의 이야기, 설교를 듣고 있는 유대인들은 다 지금까지 얘기했던 선지자들의 자손이었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또 사무엘에게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더 근본적으로는 아브라함에게 그 모든 자손들 가운데 메시아 그 씨가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젠 주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축복을 했어요. 좀 우리 입장에서는 좀 부럽긴 하죠. 이스라엘 우리가 성지순례도 가고 그러지만 참 그 부러운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건 인정을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에게 어떤 언약의 말씀이 주어졌습니까? 창세기 12장 2절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에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대단한 복이에요. 이게 언약의 백성에게 주어진 축복의 말씀이에요. 여기다가 내 이름만 바꿔놓고 한번 읽어보세요. 얼마나 대단한지. 큰 민족이 되고 복을 주는데 내 이름이 창대하게 되고, 이게 다 뭐예요? 죄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무너졌지만 회복이 되면 이게 다시 다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복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고 욕하는 자들이 있어? 그러면 그들을 내가 저주하리라. 이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지금 유대인들 그 조상이 됐던 아브라함에게 이 축복이 주어졌고, 그래서 이런 축복을 이들은 붙잡고 언약 백성으로 자부하고 선민으로 자부하고 자기들이야말로 이렇게 복된 사람이라고 그렇게 항상 주장했던 그들이고, 그래서 항상 이들에게 있어서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 있었고, 무엇보다도 이들이 복된 건 뭐예요? 이런 메시아에 대해서 내가 전할 수 있다는 거, 앞으로 메시아가 온다는 거. 그래서 자녀들에게 이 사실을 항상 가르치는 것이 이들의 중요한 사명이었어요. 그리고 또한 이들의 사역이었어요. 어떻게 해서라도 이 나라가 거룩한 나라요, 선택된 선민들이 모인 나라이기 때문에 여기를 통해서 복이 주어지고 복이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복이 들어왔다 나갔다 복이. 너무 멋있죠? 너무 부럽지 않아요? 근데 이런 이 축복, 이런 은혜가, 이 계보가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계보에서 또 다윗의 왕자에게서 이런 메시아가 약속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여기에 많이 모여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 복이 너희들에게 주어졌지 않았느냐, 이 말씀을 준 거예요. 지금 너희 씨가 이렇게 약속이 됐는데 중요한 것은 뭔지 아냐? 바로 그 씨가, 그 예언됐던 그 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여러분들은 반응이 유대인들 같으셔. 유대인들은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저렇게 뭐야 저거 뭐야. 우리들은 지금 이 예수님 때문에 복을 누리고 있는데, 아멘이시죠 여러분? 베드로는 그러니까 그 유대인 형제들에게 분명히 얘기한 거예요. 너희들은 정말 복 받았다. 너희들 선지자들의 자손 아니냐? 너희들은 약속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의 자손, 모세, 다윗,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그 메시아에 대한 약속, 이게 다 너희들에게 주어졌고 이게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오랫동안 기다렸던 그 메시아, 막연하게 기다리지 말고 바로 그 메시아가 오셨다는 거, 오셨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씨로 인해 복을 받게 한다고 약속하셨고, 모세가 예언했던 그 한 선지자, 너희들이 꼭 그 선자를 받아들이고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할 그 메시아, 첫 번째 선지자 사무엘,
그 뒤에 오는 모든 선자들이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지금까지 그 선자들이 예언했고 하나님께서는 예정하신 그리스도, 바로 우리 20절에서 보았던 예정하신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시다. 너희들은 그 말을 들으면 생명을 누리고 복을 받을 것이지만 메시아 예수님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결국은 멸망과 이 하나님 백성의 반열에서 끊어지게 될 것이다. 위기. 이 위기를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이제 이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선포한 거예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유대 백성들은 이렇게 복을 먼저 받았는데도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하고 거절했단 말입니다.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 대가가 얼마나 여러분 컸는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 없이 얼마나 헤맸는지 아세요? 디아스포라로. 그들에게 역사적으로 보여줬던 그 비극이 얼마나 컸는지 아세요? 지금은 워낙 그냥 군사력이 세져서 막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지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반면에 그 이스라엘이 메시아 예수를 거절하는 바람에 그 예수님을 이방인들이 받아들이고 이방인들에게 전도가 되고 땅끝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해서 그 땅끝에서 지금 대한민국까지 와서 여러분들에게까지 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이에요. 아브라함의 씨, 그 복의 근원이 이제 우리들에게까지 넘어온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듣는 자, 주님을 영접하는 자마다 생명을 누리고 죽음에서 생명을 누리고 우리가 그의 씨를 인해서 복을 누리게 되는 약속을 받았다는 사실.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하는 표정이 아니신 것 같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면 누가 내 이름을 욕하면 하나님이 그를 저주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축복하면 그 사람이 복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 조심하셔야 돼요. 항상 자녀들에게 옛날에 보면 큰 욕을 했는지 몰라 애들한테 내가 말을 다 못하겠네. 그래도 흥해라, 코 풀 때 흥해라 해서 흥했다고 그러는데. 그래도 여러분들, 그래, 우리가 복을 자꾸 선포한 게 우리 아이들 키울 때는요, 애들 커봐요. 기도해 준다 그러면 틱틱대고 오지도 않아요. 그러기 전에 조그마할 때, 아이 때 그렇게 애들을 훈련시켜야 돼요. 안수 기도해 주는 것도 어렸을 때부터 자꾸 부모님들은 안수 기도를 애들을 해줘야 돼요. 축복해 줘야 돼요. 우리 애들도 컸지만 그래도 그 어렸을 때 해준 게 있어가지고 저도 기도 잘 못해요. 요즘은 이제 커지니까 이제 만나기도 어렵고 막 그러니까. 그런데 중요한 일 있어 기도해 준다 그러면 그렇게 또 해주면 또 이렇게 또 갖다 대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에요. 특권. 여러분들은 복의 근원. 아멘. 야, 우리 집 며느리가 들어왔는데 예수 믿는데 와, 우리 집 분위기가 달라졌어? 복이 굴러 들어왔어? 아니, 별로 여러분들 반응이 없으시네. 며느리가 또 얘기하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직장에 들어갔더니 예수 믿는 직장인이 들어왔어. 와, 뭔가 달라진 분위기야. 그렇게 되시라고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우리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왜? 우리는 복의 근원이잖아요. 이제 복이 우리에게 주어졌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복의 근원, 이런 복의 씨앗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죠. 이제 좀 얼굴 펴지는 거죠. 네. 그다음 마지막에 중요한 게 뭐냐면 만물을 회복하실 심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그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가 확인이 되고 사무엘과 다윗의 혈통으로서의 예수님 메시아임을 확인하고 또한 그뿐이 아니라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님이 복의 근원 되시고 메시아 되심을 확인하고 바로 그러한 예수님이 이제 21절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이제 만물을 다스리시고 회복시키실 만주의 주, 심판의 주로 이제 하나님께서 보좌 우편에 앉히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우리 시작. 하나님의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마땅히 받아두리라. 여러분, 우리가 처음 1장부터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올려주실 때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해요? 올려셔서 보좌 우편에 앉히셨다 그랬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니까 또 여러분들 공간 개념만 자꾸 생각을 하셔가지고 비행기 타고 또 하늘에 가서 또 봐야 되겠다 그러지 마시고요. 공간 개념이 아니에요. 하늘에 보좌에 앉으셨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권세와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존귀함의 그 자리에 이제 우리 주님이 앉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분이 이제는 베드로 22절부터 하나님의 하늘의 영광 가운데 계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모세와 사무엘과 다윗과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된 메시아이시다. 그분이 메시아가 되셨다. 네. 그리고 그분은 이제 복의 근원자로서 그 예수님을 선지자들의 그 후손이 되는 이스라엘 땅에 모든 열방보다 먼저 보내셨다는 말씀을 주고 있는 거죠. 이렇게 복된 메시아 예수님을 말입니다. 그래서 26절 마지막 결론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지금 베드로가 자기도 유대인이지만 이 선민인 유대인들을 향해 지금 간절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 아브라함, 또 이삭, 야곱 다 그 역사 속에서 사무엘 말입니다. 그 역사 속에서 이미 메시아를 그렇게 예언했고 또 그 사무엘 이후에 많은 선지자들 역시 메시아를 예언하게 했는데 그 예언한 메시아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지 않느냐. 근데 이러한 이 엄청난 축복을 다른 민족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에게 먼저 보내시지 않았냐. 먼저 보냈다는 거예요, 이 메시아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이 뭐 한국에서 태어나셨나요? 아니면 뭐 저 미국에서 태어나셨나요? 아니에요. 바로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에서 그 나사렛에서 태어났다는 사실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너희에게 먼저 보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예언의 의미를 깨닫고 주님이 오셨을 때 그 주님을 알아봤어야 돼요? 못 알아봤어야 돼요? 당연히 알아봐야죠. 알아봤어야죠. 왜? 그 축복의 그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첫 번째 수혜자 아닙니까? 이 유대 땅이, 예루살렘이.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을 만났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첫 번째 수혜자예요. 이 축복을 받는 첫 번째 사람이라고요.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여러분 삶 속에서 말입니다. 근데 그걸 왜 몰라요?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그걸 얼마나 중요한지 그걸 알지 못하고 있어요. 왜? 내가 선포하고 이 메시아가 오심을 내가 선포하고 메시아 되심을 선포하고 이 복음을 전하는 게 그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래서 유대인들은 베드로 자신도 예수님을 3번씩이나 저주하고 욕했잖아요.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을 그가 회개하고 이제 그 죄를 돌이키고 하나님께 돌이키고 죄 사함 받고 여러분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 19절 말씀하고 요 26절 말씀하고 같은 의미의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내 안에 있는 교만함이 무지함이 그 메시아 되심을 보지 못하게 했으니까, 깨닫지 못하게 했으니까. 그래서 그런 모든 교만의 죄를 이제 다 어떻게 해요? 깨끗게 하고 돌이켜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기 위한 기본 행동 지침을 말씀한 거예요. 죄 사함을 받아야 된다. 교만한 죄를 다 깨끗이 치워내야 한다. 이렇게 오래전부터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졌던
너희들이 모른다고 하면 안 되지. 주님이 섭섭하시지. 이렇게 알려졌던 메시아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고 그 모든 죄에서 돌이켜야 하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인해서 생명의 길, 축복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인정하지 않았어요.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너의 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이것을 아주 간절하게 지금 밝히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 종말의 심판주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날 때부터 안진뱅했던 그가 어느 날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고 뛰는 기적이 일어났는데, 여기서 복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이 설교의 초점은 베드로에게 있어서 더 이상 안진뱅이의 기적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부분에서 뭐 특별히 관심 갖고 막 뭔가 기적이 일어나면 그 사람들이 거기에 막 그냥 눈이 돌아가고 거기에 관심하고 그러는데, 안진뱅이의 기적 이야기가 포인트가 아니에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심판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고 하는 우리의 그 사도신경 고백처럼 그런 우리들의 신앙이 바로 서는 것이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메시아이시고 그분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이제 그분을 믿음으로 영접하는 자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회복이 주어지고, 이 회복은 또한 그리스도의 속죄로 인해서 이미 시작이 된 거 아닙니까? 그죠? 이미 시작이 됐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누구든지 주님을 믿는 자마다 이제 죄의 사함을 얻게 되는 축복도 주어지고, 그분이 재림하시게 될 때에는 이 땅의 모든 회복이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언제 임하실지 모르는 그 주님의 만남, 주님의 재림, 항상 깨어서 우리는 그분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고 그 종말을 맞이하는 데는 개인적인 종말이 있고 국가적인 종말이 있고 우주적인 종말이 있는 거예요. 개인적인 종말은 기본적으로 사람이 죽음이 다가오면 다 누구나 이 종말을 맞이하는 거예요. 죽음은. 그러나 죽음 이전에 사도 바울처럼 예수 믿는 사람 다 죽이겠다고 막 다메섹 가다가 예수님 만나는 이런 종말도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언제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내기말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4장 40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제 심판주 되시는 주님의 재림과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판단하신다는 사실을 항상 명심하고 살 때는 이제는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직장에서 일하든 집에서 일을 하든 어떤 곳에 일하든 여러분 맷돌을 돌린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어떤 사람은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너는 참 내 기쁨이다. 잘했다.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난 너 모른다. 아니 예수님, 나 40년 교회 다녔어요. 나 30년 교회 다녔어요. 뭐? 네가 그렇게 교회 다녔다고? 30년 동안 자기가 만든 예수님만 믿은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예수님만 믿은 거예요. 말씀에서 이처럼 선자들 통해 주어진 그 메시아, 그 주님을 진심으로 내가 만나는 게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들은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생각하는, 내가 그림 그려놓은 예수님을 그동안 내가 따른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막상 주님이 임하는 때 딱 주님을 딱 뵀는데 예수님 그러는데 주님이 딱 보더니 너 누구야? 난 너 모르는데.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옆에 사람 그저 뒤만 쫓아다니다가 신앙생활 다 한 걸로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의 말씀이 이미 우리에게 이미 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 알려주셨어요. 근데 그런 주님을 제대로 모르고 자기가 그냥 자기 방법대로 착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주님이 나를 그냥 모르신다 할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이번에 미국의 조지아에서 현대차, LG 솔루션, 제가 너무 우리 자녀 같은 아이들이 막 그냥 포승줄에 묶이고 막 그런 장면 보면서 와, 어떻게 저럴 수도 있구나. 근데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와, 이게 예측할 수 없는 상황.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갑자기 일어납니까? 네. 주님의 오심도 이럴 것 같아요. 이렇게 갑자기 오실 것 같아요. 우리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라도 예수님, 우리가 그분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또 그분을 통해서 내가 그 죄의 종노릇했던 삶에서 해방이 되고 영광의 자유에 이르고 정말 내 삶이 참 예배자로 온전히 회복되는 축복. 할렐루야. 네. 그리고 내가 악한 것으로 돌아가지 말라. 오늘 26절 마지막 악으로 돌아가 악을 버릴지니라.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그럼 악을 버리기 위해서는 다른 게 아닙니다. 악의 모양이라도 우리가 따르지 말아야죠. 네. 이걸 버릴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정결함으로 우리는 내가 정결했을 때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바르게 만나고 그분의 기쁨이 되고 주님이 나를 보면 참 기뻐하시고 나도 주님을 기뻐하는 이 회복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내가 순종하고 그래서 그 순종하는 기쁨이 있고 시문대로 거두시게 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아, 너는 참 잘했다, 충성된 종아, 칭찬과 명성을 다시 회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스바냐서 이 새벽의 말씀 통해서 마지막 그 하나님께 주시는 회복이 이 말씀 아닙니까? 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삶의 막막한 가운데서 답답한 가운데서 우리 주님의 찾아오시는 손길이 다시금 여러분들에게 후 하고 아주 답답한 여러분들의 심령에 생명의 바람이 불어오는 거예요. 그 생명의 바람이 불어올 때 여러분들은 다시금 새롭게 되는 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의 바람이 신선한 봄바람처럼 불어왔을 때 내게 생명이 주어지고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되는 회복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위에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시간에 삶의 막막한 가운데 우리 금요일 기도회 때 찬양했고 한번 주일날도 한번 찬양했던 건데요, 말씀을 잘 생각하시면서 정말 새롭게 되는 날, 정말 이 귀한 날을 함께 찬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삶의 막막한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의 손길이 삶의 답답함 가운데 빛이 되시는 주님의 말씀이 내게 같아서
내게 봄과 같아서 내게 봄과 같아서 내게 생명을 주고 내게 신선한 바람으로 새로운 삶을 꿈꾸게 하네. 여러분들에게 신선한 바람이 불어와야 돼요. 새롭게 되는 날이 계속 돼야 돼요. 그래야 꿈도 꿀 수 있고 내 삶의 미래가 밝아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또 서로 축복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 옆에 분들에게 축복의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 축복하시죠. 우리 새로운 날이 되어서 축복의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꼭 잊지 마십시오. 꼭